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또 상황이 이래서 페이스 토킹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토킹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도 하고 표정으로도 하고. 근데 마스크를 껴서 아마 그냥 아이 토킹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역사에 지금 복판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도 있고 무슨 질병도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그때는 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런 걸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호모 마스쿠스예요. 예. 저도 그 용어를 사용한 사람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아티클을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 20년 전부터 신데믹이라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많이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전 인류에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신데믹이란 거 이런 겁니다. 공기 나쁘니까요. 물 나빠지죠. 그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석유 제품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태우면 진분이 일어나죠. 얘는 안 썩네요. 그리고 지금 태평양에 우리나라에 3배 되는 규모의 쓰레기가 지금 집단적으로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국에만 해도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는 그 레벨들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 했지요. 물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공기도 이제는 사서 흡입을 해야 됩니다. 이미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들도 그것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발달시키고 또 메가스럽게 큰 덩치로 뭔가를 해내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왔고 그게 인류가 지향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차 싶은 거죠. 발전과 번성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재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방아쇠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안락하게 에어컨 떼고 힐을 떼고 이렇게 살지만 그게 전부 연료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부 우리가 호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이 어쩌다가 이런 환경처럼 유사한 우리도 잘 모르는 새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도 가치도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문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종교도 그렇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도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교리 체계를 갖고 세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토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규명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다 교회 교인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다분히 원론적이고 미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다이나믹이 없어지고 약해지느냐. 왜 기독교 역사가 오래 가면서 이 기독교가 점점 더 발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문명에 따라서 유럽 문명이 꺼지고요. 서구 문명의 기독교가 번성했다가 꺼지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기독교가 번성했다가 꺼지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뭘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저쪽 후 쪽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핵심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지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몇 명을 선택을 하지요. 12명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수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할 단계가 된 거예요. 얘들아, 가라. 가는데 굉장히 준비해야 될 내적 자세가 좀 있다. 그게 뭐냐면 청빈해야 한다. 너희 전도하러 갈 때 지팡이 하나 갖고 가고 돈다발이나 돈깨나 캐리어나 이런 거 복잡하게 하지 마. 그냥 딱 네 실존 자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념하라. 쓸데없는 거 부대 여건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완전히 전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전도자들은요, 실제로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납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서 마지막 땅이라고 이른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잘 것도 있어야 되고, 침낭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몸에 우리가 존재라고 합시다. 존재가 준비할 때 뭔가 더덕더덕 갖고 있으면요, 손이 무거워. 유행가에도 그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거 있습니까? 누구 아십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그래서 그거 참 유행가 가사라고 좀 찌질한 줄 알았더니 상당히 고민하고 썼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뭘 많이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동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분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피지컬리 이동 능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걸려 있으면 그게 명예이든 자식이든 무슨 돈이든 사람 관계이든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내 활동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라. 그리고 전념하라. 무엇에든지 반드시 몰두하고 전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후기에 자기가 고백합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카데미칼리 어떤 상위 레벨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조건에 가난하든 부하든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현재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현재 일에 자족하는 법.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요즘은 항상 나는 그래도 배고프다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전투력을 나타내는 그런 카피가 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뭔가 끝없는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의 내 처지에 대해서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을 줍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빌립보 교회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부자 사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라는 게 그냥 이 로우 레벨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려놓은 그 씨가 너희들의 마음을 자라게 해서 이제는 서로 도움는 지경까지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런데 빌립보 교회야, 나는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전도자의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우모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찬양 공동체, 교제 공동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근본 태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돌아봐도요, 선교사 입장에서 돌아봐도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정말로 단순하게 지팡이 하나를 짚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반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분히 시스템에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팡이 하나 들고 선교를 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념하는 거. 내가 전념하는 것의 그 중심이 뭐냐? 나냐? 아니면 그분이시냐? 파워냐? 아니면 진정성이냐? 이 사이에서 매우 저울질하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totally concentrate, 완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함에 있어서. 그 여타의 것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는데 갈 때 능력을 보여라. 어느 동네를 가든지 축사하고 병을 고쳐라. 이거 아주 터프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Be happy. 축사를 해요. 그리고 이 집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렇게 축사를 하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 집에 환자가 있으면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고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날마다 세상을 들락거립니다. 세상이 아파요. 그런데 이 세상에게 평화를 전하고 이 세상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침의 파워가 뭐가 있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느 개인을 만나든지 어느 사회에 있든지 이 세상을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치면은요, 피지컬이 병든 상태도 있지만 멘탈이 병든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에 병든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나오는데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 능력이고 그 능력에서 다이나믹이 나옵니다. 영어에. 그게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이나믹, 폭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폭발성?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엔진에 빵빵 터지듯이 그런 폭발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 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해라. 이 정반대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은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민감이. 그런데 인성적으로는요, 굉장히 양처럼 나이브해야 됩니다. 이 병립이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뱀처럼 교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영리하고 스마트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사는데 내가 저 머리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 내 판단력을 뒤로 하고 너는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양처럼 순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덤비는데 양이더라고요. 제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것이 기구든 조직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제가 나에게 도전해 올 때 내가 쟤를 충분히 물러들 수 있는 능력도 논리도 있는데 그 많은 머리도 있는데 이미 쟤는 정수리 꼭대기가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양처럼 굴라고?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분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순전함이 가장 설득력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보이지만은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굉장히 양처럼 나이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세속적인 그런 생리를 우리 교회가 이미 배웠어요. 조직화되어 있고 계산화되어 있고 시스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저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이런 잔재주가 이미 우리 몸에 습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반화된 가치에 우리도 매몰되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우모름 교회는 신생아입니다. 아주 연한 영적 상태에서 뱀처럼 지혜롭되 양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인격성이 항상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당부한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가는데 굉장히 긴장될 일이 있을 거다.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는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어떤 관계 정상화처럼 생각해서 속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종교와 종교는 나란히 평화롭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종교와 수양의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리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이 이거를 피하려고 종교 다원화주의, 포스트 무슨 주의 해가지고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이런 논리에 이미 우리 교회가 지배를 당했어요.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교회고 그것이 나아가고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교회는 세속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가면 앞으로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얻어맞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필연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종교를 로마 시대에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의회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문매를 맞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은요,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해봅시다. 세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교회가 과연 영적인 단체고 내가 교회가 영적인 존재라면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를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새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참새가 굉장히 싸지?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새가 굉장히 싼 줄 알고요. 이 질문을 받는 제자들도 참새가 굉장히 싼 걸 알아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3,000원 합니다. 참새가 굉장히 싸지? 하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에게 질문을 꺼내는 응답 형식을 받는 소위 논리학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해가 이틀 만에 뜨니? 그리고 누가 나에게 물어요. 아니지, 해는 맨날 뜨지. 그렇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태양이 매일 떠오르지? 그렇지. 이렇게 내가 질문을 유도하는 논리적 방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지금 한 3,000원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거 간식으로 많이 먹잖아. 그렇죠. 회당에 들어갈 때도 참새 먹고 튀겨놓은 거 싸게 사 먹고 저희도 어렸을 때 참새 유혹해가지고 잡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바구니 큰 거 이렇게 세워놓고요. 밑에 쌀 이렇게 조선조선 놓으면 새가 들어와요. 그럼 줄 당겨갖고 참새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작고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연약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해가 폭이 깊어지면요.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동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하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곧 목사가 될 권사님인데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네요. 그분이 뭐냐면 문학 박사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들을 정신과 의사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말하자면 스케줄 짜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게 얘기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개념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 남는 것은요. 많아봐야 한 기수에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아주 똑똑한 애들이었어. 상위 탑 레벨이 남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 어제의 죄가 다르고 오늘의 죄가 다르고 조금 있다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성이라는 게 정신 구조가. 그래서 아니 사람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보통의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나 인격성은 조석변이라는 거예요. 조석변이. 그래서 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엊그제 좋았다가 오늘 쌩 깠다가 뭐 그런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도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연약함이 얼마나 많으냐. 그 중에도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변덕입니다. 이 감성적인 변덕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공부도 굉장히 몰입이 되고 잘 되고요. 심지어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감정이 흔들리면요. 연주도 잘 안 될 거예요. 사모님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면서요.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에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어리버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괜찮습니다. 보통은 저도 뭐 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순간에 집중을 해야 될 때 그 집중력을 놓치면 일이 그릇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 그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참새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 되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불안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이것 또한 극복이 될 것이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신기하게 기대치 못했던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걸 원래 즐겨야 되는 겁니다.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와보니까 360명 지금 올라가고 있더만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다른 나라는 뭐 더 죽어요. 일본은 하루에 지금 1,500명씩 나오고요. 유럽은 그냥 쓰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저 식구들도 있지만 하루에 막 10만 명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고 주의하고 주께서도 보호하시고 또 한국의 방역 체계도 매우 발전해 있고 이런 상황이니 조금 더 두려움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의지와 간섭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의지와 간섭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고 계시는가 설명해 주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한 15만 개가 된답니다. 그러면 저는 반으로 딱 잘리면 한 7만 개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5만 개의 단위, 엄청난 단위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 이 얘기는 1, 2, 3 카운트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뜻보다도 다른 배우의 의미가 있는데 그 머리털을 세면서 너 존재의 영광을 내가 확보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외부적으로 표현될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털입니다. 옛날에 왕들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내가 저 왕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영토를 내가 이제 차지하고 모든 이제 복속물들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왕의 머리를 풀어서 왕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너의 영광, 존귀성, 인격성 이것은 내가 저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켜주시고 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봐요. 여자분들 연애하다가 이렇게 깨지면 어디 갑니까? 미용실 가잖아요. 목사 어떻게 하세요? 네. 미용실 간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뭐 중대한 결심을 한다고 하십시다. 머리 팍 깎잖아요. 그리고 출가를 할 때도 머리를 깎고 내가 남 앞에 서려고 할 때도 머리를 다듬고 여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집착성, 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시린들 아시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있는 나시린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일단 소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카락,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불안해하지 말라. 능력을 가져라.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매우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리고 네가 과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라. 오늘도 내 가정에 가면 내 이웃에 가면 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주님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우리는 언변이 없고 우리는 설명할 능력이 없고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이 땅에 현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좁은 문이다. 그래서 후대에
제자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함이라 가고 죽였지 않냐? 로마 시대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다가 잡아다 실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나를 태우든지 자르든지 꺾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하겠다. 심지어는 난 니들 나 어떻게 죽여줄래? 난 어차피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건데 꺾어 죽일래? 잘라 죽일래? 그러지 마라. 그냥 날 좀 태워 죽여라. 내 몸의 향기가, 내 몸이 타는 그 냄새가 온 로마를 뒤덮을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들을, 또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5,000명이 하루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공회에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증가해가는 폭발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거 병 고침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마. 안 그러면 혼나. 그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목도하고 경험했던 그것 자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유발했고 내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을 불평하지 맙시다. 내가 이 상황을 불평하게 되면요, 불평은 반드시 분노로 자리 잡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평생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배신해 본 적도 없어요. 속여 본 적도 없고. 그냥 제 인간이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생명체가 나와 같이 더불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가 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마스크를 안 끼고 이야기하고 타는 사람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도요, 밤에 뭘 마셨는데 둘이 껴안고 남자끼리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마스크가 술이 막 이만큼 돼가지고 야 뭐야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가요. 그럼 그 지네만 죽으면 되지. 다른 사람 어떡하라는 거예요? 난 사람을 패버리고 싶은 걸 느낀다니까요. 이게 분노가 생기더라고, 분노가. 지하철에서요, 또 오늘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만은 마스크 안 낀 사람 있어요. 턱스크 이만큼 끼고.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 타고 와서 이 앞에서 마스크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어디에 뭐가 묻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네끼리 떠들고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는요, 실제로 전파되는 이것은 모두가 인재입니다. 발생부터 인재지만 지금 계속해서 전파해 가고 있는 게 인재예요. 오늘 잠깐 인터넷 뉴스 봤더니 병원에서 의료진이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 집단 감염된 거 아닙니까? 안 패고 싶어요? 안 믿습니까? 그런 경우에? 요즘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놓고 이해하고 바라보되 저 생명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무엇보다 더 귀해요? 참새. 스페로, 참새. 그것보다 더 귀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니 뭘 걱정하겠어요?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조금 여유로움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여유로움을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았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영으로 이웃들, 우리 엄마, 아빠, 친척들 위로해야 돼요. 안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통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알고 주도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목사들은 그럽니다.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얕아도 정직이만 하게 얕은 거죠.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지속하시고 가버닝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우물은 공동체가 그야말로 움처럼 계속해서 튀어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여유로움,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다독거림,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간구의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훈련해보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물음 교회를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위로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는 더욱더 조화롭고 주님 앞에 헐어서는 깨끗하게 서는 순전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